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살아갈 때에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 그 영광 속에 하루하루를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주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기쁨으로 또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바로 서며 또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일꾼들로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밑거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즘같이 참 이 정치 이제 총선이 한 20여일 정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참 보면 안타까운 말씀드리지만 제가 종종 드렸던 거지만 최근에는 지금 정치가 무슨 마치 종교처럼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알다시피 사람에 대한 기대는 언제까지나 그 사람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걸 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덩방맞는 사람이 있는데 권력을 잡았더니 하루 한순간에 고꾸라치기도 하고 그런 목회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즉 인간은 어떤 이 기대라는 것이 완벽할 수 있을까? 또 정답이 됐을까?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고 진리가 될 수 없죠. 또 인간이 정말로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는 또 아주 예전에는 옛날 역사 가운데는 사실 이 내면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감춰져 있는 일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이 기록이 남고 최근에 이제 이 후보가 됐다가 이 탈락된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과거에 막말을 했던 경우, 과거에 정말 기준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막 말을 했던 사람들이 공천에 탈락하고 후보에 탈락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본인 말로는 철없던 얘기고 사과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사상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한 기대는 늘 실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같이 가짜 뉴스들이 많은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 답을 찾고자 하는 것에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하고 때로는 답장러의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이미 정해놓고 생각을 끼워 맞추는 거죠.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처해 있던 상황이든 환경이든 모든 문제를 그렇게 왜곡하고 잘못된 시선으로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보실 때 그렇죠.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간적인 이 생각과 철학과 그 생각, 그러니까 즉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아닌 인간의 영역으로 자꾸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날 때부터예요. 우리 9장 1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이미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 동네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 유명한 사람일까요? 대단한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앞을 못 봤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앞을 못 보니 어떡하냐, 안타깝다, 속상하다, 불쌍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장성에서 부모의 품을 떠나 구걸을 하며 살아가야 됐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에게 꽤 유명한 사람이었고 불쌍한 사람이었고
저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이 맹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주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 죄 때문일까? 이 질문은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갖고 있었던 불치병, 또 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것은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시대의 생각일 거고, 사실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죄가 부모 죄 때문인지 아니 자기 죄 때문인지 구별이 있을 뿐, 사람들이 이런 불행한 일이 있으면 저거는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인 사고들은 아이고 뭔 일이 있고 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뭐 그러니 내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욥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과 자녀, 건강을 잃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손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욥의 불행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죠. 그러나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추궁합니다. 야, 잘 생각해 봐.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하나님은 죄 없는 너에게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야. 그러니 돌이켜보고 회개해라.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항변을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친구들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욥의 어떤 그런 이 상황들을 더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들도 몰랐던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대화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을 보았냐? 그가 얼마나 순결하고 대단하냐? 선한 사람이냐? 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생명만 손대지 말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욥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하나 뺏어 가버립니다. 죄 때문에 아니더라도 이런 불행한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도 다윗의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 위대한 왕이죠. 정말 대단한 장군이죠. 그런데 다윗은 수십 년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죠. 다윗이 죄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나요? 뭐 우리들은 뭐 어떤 실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과정에서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도 그렇게 우쭐대거나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할 때 아이고 나는 그래 나는 만만이야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냥 사울이 질투에 눈이 멀었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었던 사울에 그저 당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큰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죄가 아니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고 어떤 그런 과정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불평했고 그것이 연수가 됐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살았을 때 어떻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걸까요? 이런 사고방식의 위험한 한 가지는 또 기복신앙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반대의 입장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저질렀으니까 저렇게 혼이 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 잘했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 또 우리에게 복이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된 거야.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지. 그래, 맞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죄와 불행에 대해서 공식을 주님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죄와 어떤 그런 복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9장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렐루야. 예, 그래요. 물론 우리에게는 좋은 거면 좋겠죠. 복이면 좋겠죠. 물론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올해 복을 고백할 거예요. 그래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고 나에게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죄나 어떤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거든. 그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잘함과 아니면 때로는 나의 못함과 나의 잘못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복된 믿음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몸이 불편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저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더라도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충성된 일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다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물론 그래요. 그것도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단정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환경도 처할 수도 있고 저런 환경도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또 때로는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 뜻을 믿음으로 그 모든 처한 일들을 상황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처한 이 환경 가운데 우리의 처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놀라운 신앙을 또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하실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도 이 과정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그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